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복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만이 살 기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오늘은 이제 부득이 하여도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tar합시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곤 합니다. 말씀을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벌써 13장 1절 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수비대, 자기를 말은 그렇지만 수비대 3,000명의 수비대를 세워서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또 자기는 2,000명, 그러니까 친위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든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훈련해서 세웠으니까, 수비대를 세웠으니까. 근데 정작 블레셋을 맞닥뜨리고 나니 거기에 다 써놨죠. 블레셋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나니까 지금 군사라고 믿었던 그 군인들이, 군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벌벌벌벌 떨면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고, 그냥 그 기세에 지금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앞에 이렇게 딱 진을 펼치고 있는 것만 보고도 숨기도 하고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고, 이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럴 때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총사령관, 우리가 군대로 치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신 주님께 먼저 묻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을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개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보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일단은 힘들고 어려워도, 급박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주님께 묻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천년교회도 이 사무엘상 이렇게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왜 똑같은 백성, 똑같은 왕,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군사력인데 어떻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대승리를 거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대패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죠. 다윗이 주특기는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 스토리를 보면 여짜와야 돼, 물어 여짜야 돼. 계속적으로 물은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 뭐 큰 빅 이슈 같은 거 큰 걸 물은 게 아니라 하여간에 묻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부터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돼요. 믿습니다는 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꼭 뭐 물어봐야 될까? 이 정도 선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자꾸 묻는 습관이 들면 정말 급박할 때는 그 행하던 대로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사령하신 주님께 먼저 묻는 게 믿음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랫동안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무엘은요. 지금 떠났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지금 앞에는 블레셋이 그 많은 군사 무기를 가지고 딱 진을 치고 지금 눈앞에 코앞에 곧 닥쳐올 전쟁이 맺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약속만 했지 정작 약속한 사무엘 오지를 않은 겁니다.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인데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냐.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나라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내가 집례를 해야겠다. 여봐라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짐승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안 거예요.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나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뭐 지나내나 하면서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온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오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제사를 지내자마자 예배를 드리자마자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떠나갔고 사울왕은 남은 6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이 안타까운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찬양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메시지를 주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심하게 14절에 보니까 책망했다 그랬죠.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자기가 늦게 오고서는 지금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인데 상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이건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인데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무슨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고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꾸짖고 그러고 그냥 선언하고 사무엘은 떠난 겁니다. 8절부터 12절 보니까 오늘 이 문제는 뭐냐, 사울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백성은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남은 군사도 벌벌 떨면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제사장은 시간 안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앞에 적군은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이건 졌다예요. 그냥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나마나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이제는 꼼짝없이 항복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도 한번 휘둘러보고 한번 싸워보고 죽어야지. 이대로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된 첫 번째 전투인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이 전투에서 만약에 패하거나 완전히 전투를 망쳐버리면
왕으로 세워준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저렇게 멋들어진 누가 봐도 이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기고리장대하고 멋지고 진짜 괜찮은 왕인데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만약에 져버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나를 따를 수 있을까, 나의 왕권이 세워질 수 있을까. 머리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나라도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백성들은 군사라고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은 다 숨어버리고 몇몇 남은 사람들도 벌벌벌 떨고 있고 적군은 앞에 있고. 여러분 상황이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배 나오신 겁니다.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야 하고 못 나올 수도 있는 일이 있었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나라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법을 파괴하죠.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을 때 내가 미리 다 컨셉을 잡아놓고 계산을 다 하고 이렇게 다 이리저리 상황을 볼 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이건 좀 해볼 만한데 이건 아예 어림도 없다, 이건 아예 엄두도 못 내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크던 작던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물었더라면 바뀌었겠죠. 그는요 계속 물어야 될 상황에 계속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사실은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는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이 자꾸 터지면요 더 매달릴 것 같은데 매달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묻지 않았죠. 잠언 3장 6절 이번 주에 여러분의 그 주신 말씀이죠. 한번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법을 대놓고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약속했는데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을 나에게 많은 사명을 주고 많은 비전을 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혹시 그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 어떡하시지. 그런 생각이 뭐 나라고 열애라고는 없잖아요. 뭐 나는 그렇게 안 보이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걱정이 됐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럼 팩트 체크를 보겠습니다.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럴까? 다윗은요 부득이한 상황이 와도요, 어려운 일이 와도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어렵고 죽을 고비가 와도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 끝장났다고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원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만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아픔만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알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 보는 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딱 치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을 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한번 팩트 체크, 그 밑에 있죠? 한번 볼까요? 팩트 체크 해봅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쳐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먼저 치러 들어갔어요.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죠? 왜? 지금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은 지금요 엄청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겁을 먹었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법계 사건을 통해서 치를 떨 정도로, 그냥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법계 생각만 하면, 또 번개 사건, 우레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들 편을 막 죽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엄청나게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먹었다면서 무기와 그렇게 많은 사람 숫자, 군사 병력을 동원해서 앞에서 겁을 줬을까요? 원래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는다고요. 진짜 싸나운 개는 가만히 있다가 확 하고 물거든요. 이미 자기들은 너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만큼, 무서운 만큼 군사를 배치하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번 볼까요? 겁은 블레셋 사람이 함부로 못 온다 그랬죠. 옛날 사건으로 그들은 당한 것만 해도 기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면은 어머 법계 사건 끔찍하다. 어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와, 번개 사건으로 손 하나, 칼 하나, 무기 하나 없는데 그 많은 전쟁 서로 죽이게 했다. 아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들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위기일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쓰러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줬습니까? 말씀이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진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마다 숨 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큰 주님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블레셋 군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기억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울왕같이 자기가 먼저 튀어나가지 않았냐라는 거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도망갈, 여기서 좀 세게 썼는데,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야 맞습니다. 도망갈 놈은 도망가야 맞습니다. 군인이 겁을 먹으면 끝이죠. 그래도 군인인데 군인이 겁을 먹으면 뒤로 후퇴하면 끝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술렁술렁 뭐 그렇대지 어머 어떡하냐 우리 집 어떡한데 애들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녀들이 어리면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부모의 벌써 눈치만 행동만 봐도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자녀들이 공부가 안 되고요 안정이 되지 않는 게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두려움은 죄라 그랬어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이미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은 너무 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왜? 내가 볼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야 돼요. 여쭤야 돼요. 다윗이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을 일단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활동성 그런 걸 다 멈추고 스탑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 여짜오되 했어요. 얘는 자기가 희미하면 잘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물어 여짜오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작전 명령을 묻는 깊이만큼 묻는 진심만큼 묻는 이 갈급함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갈 길과 할 바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은 블레셋은 지금 오지 못하죠. 실제로 치러 오지 않았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야죠. 두려움은 전염되죠. 죽을 때라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보통 싸우다 죽는 것도 있지만요. 도망가다가 죽는 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말 보세요. 그런 사람만 살아남죠.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오늘 남은 군사가 600명이라고 했죠. 기도원의 300용사 갖고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전쟁의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려움은 벌써 두려운 순간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솔직히 무섭고 겁나고 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두려움이 겹치고 겹치듯이 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제가 결박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일단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두렵고 겁먹고 도망가는 병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말할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나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진면목 하나님의 능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갈 때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지 살던 죽던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돕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돕고 계세요. 지금 막막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진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고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더 두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사울왕이 두려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소년 다윗 때부터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않고 그 왕부터 형들도 비아냥거리면서 말려도 끝까지 가서 골리앗을
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도망갔고 숨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아무리 상황과 처지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전혀 안 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도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난 죽어도 여기서 싸우다 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 중에 하나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믿습니까? 믿으나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믿음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사역을 벌써 진짜 20년 넘게 했는데 누구라도요 목사님 믿습니다 하면요 정말 그 믿음대로 내가 그만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안 가지고 나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에도 지켜보실 때 네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크다 하면, 네 믿음이 확실하다 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가 있고 이 밤에도 신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 지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니 사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말을 할지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쟁이든 먹고 사는 전쟁이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인생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고 되라고 하실까?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하라 하실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발견되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참으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주 그 조금의 차이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날이 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면 사울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떻겠냐. 조금만 더 나에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가르쳐줄 준비가 됐는데 조금만 더 나에게 묻고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의 결론은 사울은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어야 되죠. 주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완전 왕에서 비참하게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건,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환경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오늘 결단합시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도 어떤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다윗과 같이 다시 물어 여짜오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특기가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게 여러분의 특기가 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곰곰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